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인생에 살아온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긴장이 됐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쉬운 결정은 아니고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제 간증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라도 더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일이 있었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제가 간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간증 앞서서 제가 아마 몇 번 다른 영상에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영상이 바로 전에 영상에서도 어느 분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두 분 거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운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동으로 왜 지워지는지 제가 아는 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댓글을 올리셨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졌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운 거 아닙니다. 제가 웬만한 댓글은 지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올리는 이 영상은 수천 명이 들어요. 근데 그 듣는 수천 명 분들이 노아방주에 구독을 신청하신 분도 많고 신청을 안 하시고 듣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믿음의 깊이가 다 달라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고 깊고 저보다 더 많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각자가 다 취향이 달라요. 그쵸? 원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같은 걸 보더라도 다 각자 여러분께서 느끼고 깨닫는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부족하고 허움 많고 여러분과 똑같이 화나면 화도 나고 기분 나쁘면 기분도 나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사실은 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린다.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깨달을 때는 수정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모든 분들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들으시면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 안 지르고 얘기해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것들을 제가 조금 제목들을 적어 왔어요. 제가 보면서 할게요. 주께서 이 노아방주를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이 노아방주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 노아방주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거룩한 신부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깨어서 거룩한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노아방주 교회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환란에 남겨지는데 그 환란에 남겨지는 자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분들 심령에 그 심령 밭에 밑거름이 되게 해서 환란에 남겨졌을 때 이 밑거름 위에서 서서 아버지 앞에 돌아서서 온전한 거룩한 열매로 거듭나서 아버지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온전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계세요. 분리시키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더 하나님의 단단한 자녀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다듬고 만지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게 이 노아방주 강약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저는 월요일이에요. 어제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그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으로 보여서 마음에 느끼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놀랬고 겁이 났고 그리고 기뻤어요. 무엇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 노아의 때처럼 더럽고 추악한 악이 다 찼으므로 지구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여 나의 노를 쏟아부어 싹 다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너무 부드러웠는데 가슴이 쿵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구나. 왜냐면은 저도 힘들 때, 쟤하고 싸울 때, 쟤 때문에 넘어질 때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쟤 더 이상 안 짓고 이 쟤하고 싸우는 이 힘든 거를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아버지 앞에 중얼중얼.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제가 친정 식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저하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동생 둘하고 가정 예배를 은혜롭게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힘듦이 있고 그거를 환란이라고 굳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만약에 이렇게 평탄하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게 만족스럽고 안일한 삶을 지금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법,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무슨 축복받는 길 아니면 평안한 삶, 복된 삶 이런 누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계산하는 계산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법이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힘듦이 있잖아요. 그냥 멀리 안 보더라도 내 가정 삶에서, 가정 안에서 힘든 게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뭐 물질적인 게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나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이런 모든, 또한 직장에서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서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직장생활 편안하게 할 텐데, 뭐 내 남편이 저런 부분이 완전히 변화됐으면 내가 좀 편안할 텐데, 내 자식이 저런 부분이 없으면 내가 좀 숨을 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 환난이고 우리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아버지 앞에 넘어지고 죄 짓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너네들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서 매일 아버지 앞에 죄 짓는 거야. 내가 너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안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이 내가 기쁠 수 있는데, 이런 이렇게 마음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이렇게 분노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삶이 복된 삶이 전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영광도 누릴 수가 없고, 온전한 신부 준비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온몸으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래요. 반대래요. 우리가 반대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생각하는 게, 판단하시는 게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가 잘못된 거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삶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불평이 없고 힘듦과 짜증이 없는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누릴 수도 없다.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축복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그리고 죄하고 싸워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죄와 싸움의 그 승리의 맛도 누릴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도 올려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정금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해줘서 아버지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도 없다. 우리가 온전하게 훈련받아서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절절한 십자가의 사랑도 온전히 제대로 누릴 수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볼 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그거를 온전히 실감할 수도 없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다가 나와야 그 그릇이 제대로 된 그릇이 되고,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그릇이 되고, 단단한 그릇이 되잖아요. 쇳덩어리도 불에 집어넣어서 꺼내갖고 두드리고, 물에 집어넣었다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쓸모 있는 아름다운 멋있고 근사한 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환경에 있을 때 나를 잡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내 옆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한테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되고 아버지와 1대1로 그 온전한 관계를 쌓아가고 맺어가고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맛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한테서 더러운 것들이 걸러져 내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심령으로 그릇으로 열매로 매일매일 자라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런 힘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내가 준 축복이다. 하늘로부터 온 축복인 것이다.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런 환난이 너에게 없으면 그런 너를 힘들게 하고 늘 넘어지게 하는 남편이 없다면 자식이 없다면 너가 어떻게 내 앞에 매일 나와서 나를 붙들고 내 이름을 찾고 내 얼굴을 찾겠느냐. 네 삶이 평탄하고 평화로우면 나를 찾지 않는다. 내 앞에 안 나온다. 나를 찾지 않고 내 앞에 안 나오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얻을 수가 없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아버지 얼굴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든 것이 축복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제 여자 동생이 쌍둥이가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엄청 똑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이렇게 짜증을 잘 내고 늘 징징징 울어요. 아기 때도 그랬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제 동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딸이 너를 힘들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열쇠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문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딸이 있는 것을 감사해라. 그러므로 인해서 너가 나를 더 찾지 않니? 나 앞에 더 나오지 않니? 만약에 너가 그런 힘든 게 없었다면 네가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힘든 환경이 분명히 있으세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친정 가족 때문에, 혹은 직장에 없었으면 하는 그 동료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원망하고 이렇게 짐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바꾸시래요. 내 축복의 통로다. 내 축복의 열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며 하늘로 갈 수 있는 직행 통로의 그 키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제 영상을 들으시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바꿔서 아버지 앞에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 평탄한 삶을 살아서 아무 문제 없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좀 숫자가 적어요. 부르짖는 게 약해요.
근데 힘든 게 있으니까 더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되고, 더 많이 부르짖는 가운데 아버지와 더 친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더 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제가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이 더 맑아지고 영이 더 자라고, 제가 아버지 마음을 더 깨닫게 되고 아버지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보세요. 남편이 답답합니까? 그러면은 그 남편이 풀무물인 거예요. 내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예요. 불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 동생이, 쌍둥이 엄마인 제 동생이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남편은 성격은 굉장히 화도 안 내고 좋은데, 동생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11조 내는 것 갖고도 막 뭐라 그래서 동생이 11조도 못 내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대장장이인 거예요. 이렇게 모자 하얗게 쓰시고 대장장이가 입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선반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둥글게 굴 같은 게 있는데 불이 있고, 한쪽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망치를 갖고 계시는데, 망치가 길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둥글었어요. 이렇게 납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들고 무언가를 근데 제 동생인 거예요. 제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무슨 새덩어리 이렇게 뭉치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불에 넣었다 꺼내가지고 그 망치로 딱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또 두드리고, 이쪽 두드리니까 저쪽에 또 삐져나오니까 또 돌려서 그 삐져나오는데 두드리고, 그러니까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두드리시더라고요. 제 동생을 24시간 이렇게 그거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고 쌍둥이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아버지 힘들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주신 너는 지금 축복 속에 있는 거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 설명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대장장이로 이렇게 내 동생을 두드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합당한 쇳덩어리 모양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두드리시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는 지금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 속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이고, 다리 또 지가 왔어요. 아이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금 23분이다. 오케이. 23분 지났어요. 짧게 하려고. 오늘은 제 간증 조금 할게요. 긴장이 돼요.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자식들을 엄청 차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도 알 정도로 차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렇게 차별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가정에서 살면서 엄청 많은 상처를 받았고,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집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살았어요.
근데 혼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 속에서 상처 받으면서 억울함 엄청 많이 받으면서 저희 엄마가 차별을 엄청 하셨기 때문에 그 차별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는 억울함을 엄청 더 많이 당했어요. 겪었고 그 속에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마음은 다 완전히 닫아지고 그래서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늘 아프고 늘 약하기 때문에 혼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처지가 안 됐어요. 처지가 다리가 쥐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제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매가 들어왔었어요. 중매가 들어왔는데 저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싶으셔서 계속 중매해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을 소개해주긴 하셨는데 교회에서 저희 구역 전도사님께서 제 남편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다른 사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권사님 제가 지금 누구 소개받아서 교회에서 소개받아서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권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어디 학교 나왔냐 물어봐서 네 학교는 여기 나왔고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그거 이상하다 한번 알아봐라. 그 정도 학교 나온 학벌과 그 정도 집안에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만나니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 정도 학벌과 그 정도의 집이면은 분명히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너같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을 좋다고 만나는 거가 의심스럽다.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무시했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그런 학벌 가진 사람, 그런 집안에서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지. 왜 그렇게 못 만나? 참 생각이 좀 너무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권사님 때 그렇게 대놓고는 말 못하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뭔가가 조금 달랐어요. 다른 사람하고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제 눈을 가렸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고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고 집에 가족을 안 보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 가족하고 떨어져야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좀 어딘가가 평범한 사람하고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제가 그거를 안 보기로 하고 제가 제 눈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 안 하기로 하고 그러고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는데요. 보통 신혼여행 가면은 이렇게 신나게 같이 다니고 뭐 쇼핑도 하고 구경하러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제 남편은 신혼여행 갔는데 방에서 잠만 잤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호텔 주위에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바닷가 호텔에 뒷문에 나가면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혼자 바닷가에서 놀고 그래서 신혼여행도 이렇게 눈물 머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집에 와서도 남편은 잠만 자고, 근데 남편이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영어가 잘 안 됐고. 근데 남편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성격이 굉장히 착해요. 화내는 게 없고 불평하는 게 없어요. 컴플레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만약에 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뭐 잘못을 하면은 아니 왜 그랬어?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 그거 생각 못해? 뭐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그래서 화를 내지도 않고 굉장히 착해요. 사실 벌러지도 안 죽이더라고요. 불쌍해서. 그래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한데 성격도 엄청 좋고. 근데 본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다달이 한 번씩 닥터를 만나요. 의사를 만나러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와요. 근데 그게 정확히 무슨 병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내가 같이 따라가도 되냐? 그래도 절대로 저 못 오게 하고, 데이트할 때 본인이 우울증이 살짝 있어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의사 만나려고 한다. 약 먹으려고 한다. 요렇게만 살짝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시댁 식구는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집안이고 엄청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요. 모든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시댁 식구는 그렇게 남편이 문제 많은데 그런 사람 좋다고 쫄래쫄래 결혼한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범사에 무시했어요. 범사에 업신여기고. 그래서 시댁에만 가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렇게 받고, 사실은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시받고 미움받고 그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못 살고 이러고 좀 이러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가도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제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미움받는, 어디를 가도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근데 제가 하도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사랑 받으면서 살 거야.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산 넘어 산이었어요. 제가 이 산이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또 다른 큰 산이 앞에 놓인 거예요. 남편은 대화가 하나도 안 되고 무슨 이렇게 뭘 대화하려고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예 대화를 안 해요. 듣지를 않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약을 먹으니까 자꾸 잠이 와요. 그리고 그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을 받아와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하게 받으면 그 몸에서 감당을 못해요. 정신분열증들은.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 머리 분해, 이 두뇌가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하도록 하는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하도록,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돌봐야 되는 제 자식,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고 범사에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하고 화도 막 내고, 남편한테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형이 저한테 막 하고, 아무튼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파트에서 사는데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거실에. 그럼 이제 방에 있는데 전화가 오면 방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거실까지 가서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면 시어머니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대뜸 화를 내요. 너 내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려고 그랬지. 왜 이렇게 전화 빨리 안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방에 있었고 전화는 거실에 있어요. 그래서 전화 첫 번째로 울리자마자 금방 나와서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 믿으세요. 시어머니 전화인 거 알고 제가 안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근데 그 전화가 오면 전화에, 제가 갖고 있던 전화는 뭐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전화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자주 아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아프면서 막 토하고 못 먹고 이렇게, 그래서 병원 가고 이러는데, 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아픈데 와보지 않는다고 소리 버럭 지르고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도 못 먹고 토하고 아파요 그러는데도 소리 버럭 지르고, 뭐 이렇게 남편 형이 저한테 뭐 소리 버럭 지르고, 뭐 그거는 예산 일이고, 사실 제가 아기를 3번이나 자연유산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임신이 되면은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은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밀어내려고 하는 몸속에 군사들이 있어요. 그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에 유산이 되면 두 번째는 더 쉽게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해서 이제 임신을 하면 집에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임신했을 때 그 유산이 시어머니하고 형 때문에 자연유산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편 집에서 그 식당을 중국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2군데 헐리우드 있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 식당 일을 내가 좀 얼마 동안 도와주고 싶다 그랬는데, 남편이 자꾸 나보고 하지마 안 도와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다는 거를 남편은 알기 때문에 가족하고 저를 이렇게 안 붙여주려고 한 건데,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식당 일을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식당에 나가서 웨이트레스 이렇게 일을 좀 도와주는데, 며칠만 도와주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형이 다른 사람 직원을 잘랐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일하는 걸로 나하고 말을 안 맞추고 의견도 안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손님이 있든 없든 저한테 그 언행이 아주 이렇게 부끄럽게 막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몸이 힘들고 그 아주버님이 나한테 하는 언행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며칠 있다가 임신이 된 걸 알았어요. 좀 이상하다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남편 형이 한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제 맥박을 집어보고 제가 임신을 하면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 자궁도 약하고 몸이 약해서 임신하면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는 일을 그만두려고 얘기를 하는데 막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입덧 때문에 토하느라고 직장을 지금 못 가고 있어서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형한테, 아주버님한테. 그래서 지금 토하느라고 지금 못 가고 있다. 오늘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화도 되고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일 나오라고 그러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토하면서 울면서 직장을 나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죠. 그냥 대놓고 안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이젠 하면 안 돼서 일을 안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일을 안 나갔어요. 그날 안 나갔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병원 가자. 임신했으니까 병원 가서 체크업해야지, 알아봐야지. 그래서 병원 같이 가겠다고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웬일이지? 근데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초음파도 하고 이제 검사하면서 임신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시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일 나가도 되는 거죠?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저거 물어보려고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같이 병원에 가주려고 기뻐서 가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일 나가도 되는 거 의사한테 확인받으려고 나오신 거예요. 저를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뭔가 착각을 했구나. 이젠 그러고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에 와서 그래도 이제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을 안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해야지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 집에 왔어요. 와서 저한테 이거 저거 먹이고 너 빨리 일 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대로 상처받고 어차피 왜냐면은 시댁 식구들이 그런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저를 범사에 무시하고 범사에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 나가서 중노동 한 거예요. 웨이트레스 일하니까 뒤에 막 설거지도 하고 막 닦고 그러고서는 그래서 유산이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나왔을 때 그 아주버님이 제가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를 그냥 재수 씨는 일하면 안 돼 엄마 몸이 약해 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일하게 놔두고 토해서 일 못 간다 그러면 화내고 성질나고 전화 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산이 됐고 그래서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이렇게 취급을
대우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했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있었고, 지금 44분이다.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오동서 형님도 한테도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러다가 이렇게 3번이 유산이 됐고, 4번째에 임신이 성공해서 겨우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병원에 이머전시 갔는데 심장이 굳기 직전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막 급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입원시키고, 그 포타슘이라는 그 주사도 특별히 맞고, 그거 주사 맞을 때 이게 몸에 포타슘이 너무 없으니까 심장이 그냥 굳어서 죽는데요. 그렇게 똥물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굳기 직전에 간 거예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입원시켜서 이 주사 저 주사 맞는데 그 다른 주사들 맞으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맞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망치로 이 뼈를 부수는 그런 통증을 느끼는 그 종류의 닌겔 주사 맞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딸을 겨우 하나 낳았어요. 딸을 겨우 하나 낳고 얘기가 다음까지 가면 너무 긴데 얘기가 지금 46번인데 다음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길고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이렇게 정신분열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획 정신이 이렇게 갔어요. 돌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밤새 잠 안 자고, 그래서 나는 밤새 남편 지켜야 되고 애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그 10원짜리 여기 펜이 그거를 갖고 놀라고 주고, 애가 그거 삼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애 지키고 남편 지키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는 애기 몇 개월 안 됐을 때 제가 선포했어요.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했고, 요거는 구체적인 건 다음에 간증에 올릴게요. 이혼을 했고, 그렇게 하고, 7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다가,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합쳐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6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혼을 해서 저희 딸이 7살 반 됐을 때 다시 합쳤어요. 합쳐서 이 집에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합쳤을 때 이젠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눈물로 시간을 보냈대요. 잘못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 혼자 살 거야. 지혜 씨 아니면은 나랑 같이 살아줄 사람 없어. 지혜 씨 아니면 나는 혼자 살 거야. 지혜 씨 나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아들을 위해서 저를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남편이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살자고 했을 때 그 전에 그 전화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아버지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꿈으로 보여주신 게 있었고 근데 한 달 뒤에 꿈에서 보여준 대로 정확히 남편이 전화 와서 같이 살자고 다시 합치자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엄청 고통스러웠어요. 왜냐면 남편이랑 같이 살면 어떤 고통을 다시 감내해야 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왜냐면 남편하고 살면서 제가 심장병이 생겼거든요. 부정맥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쉽지가 않았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저히 같이 합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댁 식구도 그렇고 그 속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을 다시 참아내고 감내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해도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생각 안 하고 내 남편하고 내 딸 둘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남편은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는 나중에 소용이 없지. 형수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누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켜줘야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 딸을 위해서 요 두 사람만을 위해서 제가 다시 결혼하기로 남편하고 합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 자신의 행복은 생각 안 하고요. 제 자신 행복 생각했으면 못 합쳐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합쳤는데 옛날만큼 시댁 식구가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헤어질 때 제가 한번 들었다 놨거든요. 제가 막 화내고 이렇게 막 따지고 싸우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말 조금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저랑 이제 헤어지고 7년 동안 살면서 제 남편이 어떤 삶을 사는 거를 시댁 식구가 본 거예요. 제가 제 빈자리를 시댁 식구들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친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이 옛날처럼 저를 이렇게 범사에 무시하고 범사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업신여기는 거를 이렇게 다 끊었어요. 끊었고 그런데도 다시 결혼했을 때 왜냐면은 제가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기 싫은 친정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친정집에서 이혼해가지고 어린 아기 데리고 살면서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하고 언니한테서 도망가기 위해서 저희 남편의 이상한 점을 제가 제 눈을 가리고 시집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으니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살인을 했어요. 이 박박 갈고 복수하는 상상하고 그런 상상만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매일 나가서 빡빡 울고 기도하고 나 괴롭혀서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놨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앞에 따지기도 하고 수많은 그 강구 속에서 아버지께서 많은 역사도 하셨어요. 그거를 얘기는 다 못하고 그러면서 다시 합쳤을 때 진짜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남편이 내가 옛날처럼 잠만 안 잤게 잘할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약속한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이 늘 졸리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방은 깜깜하게 해서 방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을 때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자주 아프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먹으면 그 약 먹으면 졸려서 운전을 못해요. 그 다음날.
근데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애 좀 운전해 달라고 학교 가게 운전 좀 해달라. 내가 약을 먹어서 위험하다. 운전 못한다. 학교는 가깝지만은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른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남편은 안 그랬어요. 싫어하고 짜증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돌아서서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의지하고 불안하면서 애 학교 운전해서 데려다 주고 오고. 그래서 남편이 자주 그러기 때문에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못 먹고 밤새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바닥 세우고 이렇게 침대에서 앉아갖고 자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은 졸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운전을 못 하잖아요. 남편한테 애 학교 데려달라고 하면 남편이 안 해주니까. 내가 아파서 그래 해줘. 그래도 그게 남편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해요. 싫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는 거 싫다고 그러고 운전 안 해주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무거운 것 이렇게 들어 있어도 이렇게 들어줘 해야 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마켓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불러요. 그라지에서 차 파킹장에서 마켓 봤으니까 내려와줘. 그러면은 내려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트렁크 문을 열어놓으면 남편이 내려와서 트렁크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물건 들어서 저기다 갖다 놔줘. 그러면 그때서 움직여서 물건을 들어서 놔줘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마켓 갔다 와서 내려와줘. 그러면 내려와서 트렁크 문이 열렸으면 자기가 알아서 짐을 빼갖고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안 그래요. 내려와서 차 앞에 서 있어요. 트렁크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 들어서 저기다 놔줘. 그러면 그때서 움직여서 물건 저기다 놔줘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렸으면 물건을 들어서 엘리베이터에다가 들어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남편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에다 들어 놔줘.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거 물건을 들고 이렇게 집에 문을 놓고 하면 남편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남편이 문을 열었으면 제가 무거운 거 들었으면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물건 받아줘 무거워. 그럼 그때서 이렇게 받아요. 범사에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 아주버님 집이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짐을 이제는 잔뜩 있어서 이제 무거운 거를 밖에다 내놔야 되는데 제가 들을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이종씨 이것 좀 도와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후다닥 달려와가지고 시어머니가 퍽 들어가지고 그거 밖에다 내놓는 거 저를 도와서 내놨어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신 분이세요. 제가 남편을 불렀거든요. 이거 들어달라. 그랬더니 그게 싫으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래서 후다닥 소파에 누워 계시다가 후다닥 일어나갖고 와갖고 제가 드는 거 번쩍 들어갖고 도와서 저 밖에다 내주고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감싸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뭐 하면은 이렇게 시어머니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기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렇게 정신분열증에 그 스트레스 폭발하지 않게 약을 먹으니까 머리는 굉장히 IQ는 좋아요. 그 집안이 머리는 비상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집안 식구가 성격이 너무 강하고 저희 남편은 성격이 온순하고 이렇게 화 안 내는 성격인데 식구들이 너무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느 날 하루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 정신분열증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거 간증할게요.
제 인생 하나하나가 다 간증거리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그런 간증거리가 아닌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남편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담배 꼴초였어요. 1시간마다. 근데 그것도 제가 포기 안 하고 기도를 매일매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담배 딱 끊었어요. 끊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역사도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남편이 밝아졌어요. 밝아졌고 이렇게 한 번씩 남편이 하는 게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깜깜하게 해놓고 TV 봐요. 스포츠 보고, 그리고 그냥 자고, 음악 틀어놓고 자고. 그러다가 한 번씩 거실에 소파에 나와서 한 5분 앉아있다가 또 방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씩 내 방에 와서 나 뭐하나 보고 하이 그러고 한 1, 2분 있다가 가고, 그러고 먹을 때 나오고 그래요. 왜냐면 제 남편이 혼자 깜깜한 데서 자야 되고 하루 종일 TV 틀어놔야 되고 음악 틀어놓고 그래야 돼서 남편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방에 혼자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이.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예뻐요. 되게 착해요. 그래서 구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박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를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고. 근데 저희 남편도 부모가 성격이 개팍해서 자상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세고 그냥 완벽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이고 시아버지가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고 다정하지도 않고 잘못하면 야단만 치고 그리고 자녀가 셋인데 다 가정부가 길렀어요. 부모가 기른 게 아니고. 그래서 부모의 그런 잔정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잘 없어요. 표현도 없고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정신적 병이 있고, 근데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심령이 본성이 착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올리고 하면서 밥을 못 해줘도 배고프다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뭐 음식을 사다 먹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지 불평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가정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겼고 굉장히 IQ도 높아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 병이 생겨서 그 지혜로움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하고는 평범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참아내면서 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갔었잖아요. 나갔다 이혼했다가 다시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살면서 시댁 식구 용서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 용서했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발을 굴르면서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리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는 거는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처음에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복수하고 싶은데, 원수 갖고 싶은데, 그게 더 쉬운데.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한 번만 허락해 주면 내가 죽기 직전까지만 내 분이 풀리도록 시큰 투드려 팰 수 있게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도 했었어요, 저. 그러면 제가 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가지고 그냥 막 머리 잡고 막 때리고 흔들고 발길질하고 그냥 발로 막 밟고 때리고 그거 그냥 내 분이 풀릴 때까지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나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나 원수 갖고 싶어요.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허락한다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다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진짜로 어린아이처럼 앉아갖고 발을 막 아버지 앞에 굴렀어요. 다리 벌려가지고 앉아갖고 아버지 용서 안 돼요.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아버지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하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발 막 굴르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 울부짖었어요. 회개 기도할 때 내 친정 식구를 시댁 식구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는 의심 없이 확신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포기 안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 기도하다가 악을 쏟아내다가 땡깡 부리다가 복수하게 해주세요 부르짖다가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랬다가 아버지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악해요. 내 악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르짖었다가 이랬다. 저 이렇게 부르짖었다가 이거 강구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원수 갖고 싶어요. 이렇게 이 땡깡 부리는 이 악한 이 부르짖는 외침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안으셨어요. 저를. 이렇게 조금씩 치료하셨어요. 저한테 제 가족한테 상처받은 분이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상담해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다 겪었던 거라서 한마디 하면 두 마디가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이런 고통의 삶을 지나오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한테 상담하러 온 저분의 이야기를 내가 마음속 뼛속이 세포 하나하나 그 힘줄 속 깊까지 이해할 수 없었을 텐데 한마디 하면 저 말 다 표현 못하는 저 속에 있는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요. 한마디 하면은 표현 못하는 그 속마음까지 제가 보였어요. 느끼고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이 지나온 삶은 그때는 정말 죽는 거 말고는 소원이 없었거든요. 늘 죽는 상상하고 자살하는 상상하고 그리고 자살도 한번 시도해봤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삶을 내가 살도록 허용한 하나님이 너무 멋있고 근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했고 감사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내가 완전히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완전히 용서 안 한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친정 식구를 내 양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그 괴로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의 원수를 내 양으로 붙여주신 그 아버지 마음과 뜻을 제가
알았어요. 이해를 했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원수를 내 양으로 붙여주는 게 제일 나한테 제일 적합한 맞는 방법이라는 방법이어서 허락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근데 한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제가 알면서 그 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친정 가족도 많이 아프고 깨지고 상처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원수였던 제 양들을, 원수였던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셨을 때요, 그 양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고 성장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역사예요. 원수를 내 양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나보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라, 뭐 기도해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프면 쫙 하면 저를 불러요. 그럼 가서 기도해줘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는 막 분해서 떨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지? 그 뻔뻔함 때문에 제가 와서 막 몸을 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그래 놓고 한 30분 있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악해요.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했어요. 뭐 안 할게요.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그랬다가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반복하면서 제 가족이 더 치료가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월등하게 엄청 차이가 나게 제가 더 치료가 됐고 더 회복이 됐고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됐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살리려고 여러분이 지금 용서가 안 돼요. 그러시는 분 많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는 거가 그 고통이 그 분노가 치 떨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 세월만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요, 그 고통을 그 터널을 여러분 지나셔야죠. 그게 축복이라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축복이라고. 진짜 지나와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정금같이 못 나왔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아버지 은혜, 경험, 역사, 기적 이런 거 하나도 체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안 생겨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다. 환난이 십자가 있는 거가 진짜 축복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힘든 거하고 여러분 지옥에서 아니면 7년 환난에서 남아서 힘든 거하고 한번 상상해서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으니까.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한테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힘들게 한 적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셔서 그렇지.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보다 다른 사람을 상처 준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악하고 추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 아버지가 내려다 보실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똥 묻은 자인데 겨 묻은 자를 똥 묻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용서 안 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힘들어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용서하고 천국에 입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입 빡빡 갈면서 용서 안 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너 일로 와 탁 이렇게 돌려서 안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결정해서 이 고통의 삶을 통과했고 지금은 그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신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한번 싸워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으죠? 여러분보다 더 힘든 분이 더 많아요. 누구나 자기 고통은 제일 힘들어요. 누구나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근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더 고통을 갖고 더 큰 원수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믿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 앞에서 다 해결하실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슴에 몸에 불을 안고 있으면 여러분 몸이 타잖아요. 안 타고 어떻게 배겨요. 그 불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세요. 준비하셔야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부을 때가 다 됐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용서 안 하시면 여러분 천국에 입성 못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환란에 남겨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한번 채찍으로 맞고 올라오는 거예요. 잘못해서 아버지 앞에 이런 채찍 저런 채찍 이런 채찍 한 대씩 맞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환란에 남겨져서 그때서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한 대씩 맞고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매 맞기 전에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돌아오면 매 안 맞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더 매 맞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짧게 하기로 했는데 엄청 길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느 분이 영상 짧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으로 짧게 했어요. 제 간증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제 간증 속에서 발견하고 찾으셔서 여러분도 누리시고 여러분 걸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얼굴 찾으시고요. 부르짖으셔서 아버지 얼굴을 보기를 우리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